4. 인간 타락설. 5. 두려움이 오는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인격이 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은 자동적으로 온 두려움이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두려움이라는 것은 죄가 있는 자에게 피할 수 없이 있게 되는 것이니 참된 평안은 범죄자에게 있을 수 없고 두려움이 오게 되는 동시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심령이 되는 것이다. 해설. 죄를 지으면 두려워진다. 도적이 경찰관 만나면 두려움. 두려움은 죄가 있는 자에게 피할 수 없이 온다. 자꾸 공포심이 생기는 것은 죄가 있는 증거이다. 믿음이 약해지면 자꾸 두렵다. 캄캄한 데 가면 무섭다. 부끄럽고 두려우면 영계 못 올라가는 것. 두려움이 있는 자체는 인격이 떨어진 증거이다. 6. 원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 화평스럽고 가장 자유스럽던 생활이 불평이 생기고 또는 서로 해하는 피해가 있게 된 것이다. 절대로 원수라는 것은 죄의 열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거룩하게 사는 생활에는 원수의 피해라는 것이 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나 죄가 있게 될 때 원수의 피해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것이다. 해설. 여자의 후손 예수가 뱀의 후손과 싸워 이김으로 다시 에덴 축복받는다. 여기 원수라는 것은 죄 때문에 마귀의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해를 당하신 것도 벌써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신 고통당하셨다. 죄가 없으면 마귀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7. 고통이 생긴 것은 참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인간의 고통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준 것은 아니다.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은 고통을 절대로 주기를 원치 않는 사랑의 신이시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참된 평화를 줄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죄의 값은 고통이요 사망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기를 원치 않으신다. 고통은 죄값이다. 죄값으로 해산의 고통이 왔다.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우리를 점령할 때 조금도 고통이 없다. 마귀는 고통을 준다. 8. 땅에 저주가 생김. 하나님은 땅 위의 모든 식물이나 동물은 사람에게 축복으로 준 것인데 사람이 마귀에게 미혹되어 범죄할 때 축복은 옮겨가고 땅은 흙에서 난 사람에게 효과를 줄 수 없고 사람이 수고해야만 먹게 되었던 것이다. 수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는 수고도 있고 죄값으로 오는 수고도 있으니 사람이 땀을 흘려야 먹게 되는 것은 상급으로 오는 수고가 아니고 죄값으로 오는 수고밖에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헛수고다. 해설. 사람이 밥 벌어먹기 위해서 땀 흘리는 것은 범죄한 죄값이다. 어떤 목사가 밤낮 밥 벌어먹기 위해 수고하다 죽는다면 은혜 못 받은 사람이다. 여러분이 오늘이라도 말씀 변론 바로 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면 밥 벌어먹을 시간 없이 주님의 일하기 위해 수고하면 밥은 그냥 따라온다. 세상에 났다가 열매만 먹고 또 열매 먹기 위해 수고하면 아무런 가치 없다. 열매는 그냥 먹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땀 흘려 수고하라. 누구든지 왕권 받을 사람은 밥벌이 하려고 수고할 시간 없고 밤낮 전도하다가 들림받게 된다. 아무쪼록 충만히 받아 주님의 손에 이끌려 일하다가 주님 재림할 때 영접하라. 장사를 하든지 농사를 짓든지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일하다가 영접하면 된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주의 일한 것밖에 남을 것이 없다. 밥 벌어먹기 위해 땀 흘리다가 주님 올 때 빵점 맞지 말고 은혜 받아 잠든 영혼 깨우치어 주님 영접하라.
9. 사망이옴. 사망이라는 것은 육적 사망도 있고 영적 사망도 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사망은 육적 사망을 가르친 것이다. 왜냐하면 선악과라는 법은 몸에 해당되는 법이기 때문이다. 몸에 선악과가 들어가면 죽는다는 법이다. 하나님이 낸 피조물 가운데 간교한 뱀과 선악과는 왜 있느냐 하는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첫째로 간교한 뱀을 창조할 때 용이 되고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될 본질을 가지게 했고, 다음에 선악과는 사람의 몸에 사망의 씨를 줄 수 있는 과실인 동시에 정욕이 발생케 하는 질이 있는 과실이다. 이렇게 되게 한 것은 불순종하는 자에게 형벌이 되는 피조물이다. 만일 순종치 않아도 순종해도 다 좋은 것만 준다는 것은 공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공의라는 것은 순종하면 순종한 대가를 주고 순종치 않으면 순종치 않은 대가를 준다는 것이 공의이기 때문이다. 해설. 선악과를 먹을 때부터 사망이 오게 되었다. 아담의 범죄는 영적이 아니고 육적 사망이다. 선악과의 법은 육의 사망이다. 아담의 영이 죽었다면 아담에게 양 잡아 제사 드리는 법도 안 준다. 죽은 영은 제사 상달 안 됨. 아담의 범죄는 고의적인 죄가 아니고 실수이다. 선악과의 법은 몸에 대한 법이다. 흙에서 난 몸이 영생하려면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지키면 영생할 수 있다. 옛 뱀은 간교하고 용이 되고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된다. 마귀를 천사 타락이라 하면 구속론이 맞지 않는다.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 질이 있다. 아담의 영은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했다. 죽은 영이 사는 것은 십자가 부활로만 있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양 잡아 옷에 입혀서 영이 살았다 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몸에 축복을 줄 수 없으니 땅이 저주받았다. 용, 마귀, 사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삼위일체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다. 용, 이것은 직접 왕이니 마귀도 용의 지배받는다. 천사도 용에게 지배받아 타락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말씀에 천사와 용과 싸운다. 마귀, 걸리게 되면 사람이 미친다. 사단, 미혹, 압력, 우리 마음에 와서 역사한다. 10. 축출을 받음. 하나님은 순종치 않는 사람을 영생할 수 있는 생명과를 따먹도록 버려둔다면 공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의의 법칙에 의하여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데서 사람으로 에덴 동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생명 과실을 못 따먹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참이시니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법으로 세우신 고로 용서 없이 참으로 그 법을 시행했던 것이다. 해설. 축복을 빼앗긴 것.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공경할 수 없게 된 것 아니다. 저주를 받은 것 아니고 영이 죽은 것이 아니고 생명과 못 먹게 축출했다. 11. 살인과 반역. 이 죄는 자신이 저주를 받은 죄가 되었으니, 왜냐하면 가인이 영적으로 아벨을 미워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했고 영적으로 선을 행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선악과를 먹은 몸에서 악한 사람도 나게 되고 의로운 사람도 나게 되었으니, 이것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지만 죄의 질이 몸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해설. 가인의 범죄와 아담의 범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아담 같은 죄는 지옥 안 간다. 하나님 편에 섰으나 상대편의 꼬임을 받아 짓는 죄. 가인은 마귀에게 붙은 영, 영적으로 하나님 대적했고 영적으로 아벨을 미워했고 영적으로 의를 행치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 경외치 않았기 때문에 영적 사망이다. 아담은 자신이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지상 축복 빼앗기고 땅이 저주받았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이 저주받았다.
목사 집안이라도 악한 자와 선한 자가 나온다. 12. 자신이 저주를 받음. 가인은 여호와 하나님 앞을 멀리 떠나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는 죽은 영이 되고 만 것이다. 아담은 생명인데 몸에 사망이 온 것뿐이고 가인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먹힘을 당한 악마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영원히 버림을 당한 것이다. 그러므로 가인과 같은 범죄라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배도적인 행동이다. 인류 타락은 다시 구원할 수 있는 정도의 타락도 있고 도저히 다시 구원에 들어갈 수 없는 타락도 있으니 이제 어떠한 사람이 구속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하여 성경은 가르치게 된다. 해설. 아담은 몸으로 지은 죄, 가인은 영으로 지은 죄. 아담은 축복을 빼앗긴 죄, 아담이 범죄했을 때 땅이 저주, 가인은 자신이 저주.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의 영이 죽었다. 죽일 마음이 생겼다. 그때 영이 죽었다. 가인은 죽은 영이다. 그러므로 예배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음. 구속받을 영혼이 있고 못 받을 영혼이 있다. 5. 구속론. 이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세세 영광을 다시 인간이 누리도록 목적하고 역사하는 것을 성경 전체에 가르친 말씀이다. 하나님은 시대를 따라서 그 시대 사람을 다시 구원코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니 다음과 같은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해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타락한 인생을 구원해서 세세 영광을 준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구속을 기뻐하는 신이시다. 구속의 3대 원칙. 1. 구속이 있어야 할 인간으로 냈다. 2. 구속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 3. 구속이 있어야 통일이 있다. 구속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것이다. 1. 하나님께 대한 양심시대. 이것은 생명으로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한 시대이다. 해설. 하나님께 양심으로 공경하면 제사를 받고 하나님께서 구속하심. 첫째, 아담의 몸에 영생을 허락지 않았지만 영은 하나님을 공경했던 것이다. 창세기 3장 22절, 4장 4절, 5장 3절을 보면 그들이 어떤 뚜렷한 법은 없으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을 믿었던 것이다. 해설. 제사는 생명이 드림. 생명이지만 부족이 있다. 제사는 부족함이 있어서 합니까? 없어서 합니까? 영은 안 버려도 몸은 죽게 되었으니 양심껏 제사하면 받으셨다. 우리가 예배드려서 은혜 내리는 것은 살았다는 증거. 축복을 빼앗겼지만 제사 드림. 생명인 고로 실수해도 찬양하면 받으신다. 양의 피를 드리고 다시 순종함. 종교의 3대 의의. 1. 피. 2. 말씀. 3. 구속. 둘째, 영적으로 구원의 이름. 아벨이 억울하게 형에게 죽을 때에 그 영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아벨이 억울하게 형에게 죽을 때에 그 영은 틀림없이 구원을 받았을 것이다. 억울한 피가 땅을 적신 것도 처음이요 영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도 이것이 처음일 것이다. 해설. 아벨이 연병으로 죽었다면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겠지만 의 때문에 죽었으므로 왕권이다. 아벨은 제사 때문에 죽었다. 순교자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왕권이다. 아담은 왕이 못됨. 아벨은 순교함으로 왕권. 사랑하는 종은 이날까지 전부 병으로 안 죽고 억울하게 복음과 하나님 위에 순교하게 했다. 왕권 주기 위해. 가인 같은 지옥 갈 자식이 구원받은 사람을 미워하고 싸움이 난 것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셋째, 의로운 씨가 대신남.
하나님은 아담의 생명의 계통인 씨를 다시 주므로 이 계통이 그리스도까지 내려오는 종교 계통이 되었다. 해설. 아담의 영은 생령, 영이 가인처럼 죽은 영이라면 종교 계통 없어짐. 생령은 아담, 셋, 요셉, 베드로, 중생이 필요 없다. 죽은 영은 가인, 바리새인. 아담이 영이 죽어 지옥 갔다면 말이 안 됨. 누가복음의 생령의 족보 예수까지 세세 계통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종교 계통이다. 양의 피는 중생이 없다. 다만 생령의 사람 부족 메우기 위해서 제사. 우리도 중생 받았지만 날마다 제사. 우리는 죽었던 영인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령이 됐다. 중생받은 부부간에 난 아이는 생령. 그러나 아이가 커서 죄짓게 되면 자범죄로 영이 죽는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중생받아 생령된다. 중생은 영생이다. 넷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들이 여호와를 찾게 된 것은 가인의 후손이 아니요 의로운 씨의 계통인 셋의 후손이었다. 해설. 가인도 하나님 공경했다.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끼리 종교 싸움. 가인 때부터 오늘까지 싸움. 여호와의 이름 부르는 것은 의로운 셋의 계통에서만 부르게 되었다. 셋의 계통의 예배만 받음. 다섯째, 하나님과 동행함. 셋의 계통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그 몸이 거룩하여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았다. 이것은 셋의 계통에서 그 몸이 영생할 수 있는 소망의 싹이 보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셋의 계통을 통하여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는 변화승천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신 동시에 노아를 통하여 심판기에 구원받을 백성을 보여준 것이다. 해설. 순교 계통인 셋의 계통에서 에녹이 승천했다. 참된 종교 계통에서 승천하는 사람도 종족도 나온다는 것을 미리 보여줬다. 첫 시대의 구속을 보여주며 앞으로도 이렇게 구속한다. 에녹, 엘리야,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룩한 몸이라야 동행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올라감. 양심시대에 벌써 변화승천을 보여줬고 노아 때에 물로 심판하고 종족을 보여준 것은 심판기에 될 일을 미리 보여줬다. 변화성도와 종족. 여섯째, 노아의 방주. 이것은 양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셋의 자손이 양심을 떠난 육체에 속한 가인의 피와 혼혈을 하여 셋의 후손도 버림을 당하는 부패를 가져올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셋의 계통의 부패를 없이하기 위한 목적에서 홍수로 심판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홍수 심판에 대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해설. 셋의 계통만 남기고 가인의 계통을 없애기 위한 방법이다. 가인의 계통과 셋의 계통이 혼혈하면 셋의 계통이 망하니 가인의 계통을 없이 할 선한 방법인데 셋의 후손이 듣지 않았다. 셋의 후손으로 참된 종교 세워 새 시대 이루기 위해서 홍수 심판 내렸다. 물에서 구원받은 자 8명. 물은 침례의 뜻, 그리스도를 통한 침례의 뜻, 홍해 침례, 물에서 구원. 1. 노아 때 복음 심판. 2. 주 재림시 복음 심판. 3. 행위 심판. 첫째,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고자 하여 방주를 준비케 하는 기간을 주었다. 해설. 홍수 심판하지 않으면 셋의 계통이 없어진다. 지금 심판하지 않으면 우리 없어진다. 그러므로 심판, 셋의 후손이 전부 혼혈한 것이 아님. 만약 다 혼혈했다면 예수님이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같이 증거할 필요 없다. 셋의 후손 중 혼혈하지 않는 자 때문에 방주법을 줬다. 생령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 당군이 생령이라면 구원. 복음 받기 전이라도 천재를 드린 것이 마귀 안 섬기고 생령으로 하나님 섬겼다면
둘째, 방주 밖의 사람을 전멸시켰다. 창세기 7장 15절에서 24절을 보면 용서 없는 심판이 내리되 그들이 순종치 않으므로 다 멸망한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노아가 전하는 말을 순종치 않았으므로 용서 없는 심판의 전멸을 당하고 겨우 노아의 가정 8명이 남은 것이다. 이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들이지만 순종치 않을 때 심판을 면할 수 없이 육체가 물에 잠겨 죽는 동시에 영까지 지옥에 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올 심판의 예표가 된다. 해설. 신학교 난제가 베드로 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다. 셋의 계통의 사람들이 방주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옥에 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노아 방주 때에 하나님 아들들이 노아의 방주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옥에 갔으나 한 번 택한 백성은 구원하기 위해 옥에까지 가서 그들을 구했다. 십자가의 공로가 지옥 간 생명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친다. 지금 중생받은 사람이라도 말세복음 순종치 않고 심판 때에 죽으면 1000년 동안 영이 옥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 때 올라온다. 부끄러운 구원. 노아 때와 같다 하심. 예언 안 지키면 다 죽는다.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공경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았다면 그 사람은 예수 몰랐어도 천당 간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본다면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단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제사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 받았다면 천국 간다. 아무리 양 잡아 제사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면 지옥 간다. 절대 영혼 구원은 양심에 있다. 고넬료도 과거엔 이방 사람이었지만 양심으로 하나님 공경했으니 하나님께서 제사 받으셨다. 예, 인도의 썬다싱이 기도하다가 묵시 볼 때 영이 옥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썬다싱도 이단이 아니다. 3. 노아의 제단과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 8장 20절에서 22절, 9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 의로운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 심판이 없다는 표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었다. 무지개라는 것은 언약의 증거로 있었다. 하나님은 그때 어떤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던 것이 아니고 양심을 보시고 순종에 따라서 축복을 주는 동시에 피를 금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체가 다 같이 죽게 되었으나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하고 안 하는 데서 구별을 지었던 것이다. 이것을 양심시대라 하는 것이다. 해설. 피를 먹지 말라고 금했다.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노아 때부터 있었다. 아담 때부터 홍수 심판 때까지 세상은 끝이 났고 노아 홍수 심판 후부터는 전부가 새 시대를 목적 두고 말했다. 2. 하나님의 언약 신앙 시대. 이것은 그때의 언약한 말씀이 새 시대가 이루어지기까지 포함되는 언약이다. 해설. 성경은 방주 후에 세운 언약이다. 노아가 입을 열어 말한 것이 언약 신앙 시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고 언약을 세웠다. 첫째, 셈의 축복이니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하여 당신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또는 셈의 장막으로 말미암아 야벳도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표징이 되는 무지개의 증거를 믿는 것보다도 앞으로 오는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해결한다는 뜻에서 바벨탑을 쌓고
이름을 날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뭉쳐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여 언어 혼잡으로 해산을 하게 한 것이 세계 열방의 시발점이 되었다. 해설. 노아의 세 아들에게 말한 것이 세 시대까지 가서 이룬다. 1.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라고 하시고 언제나 셈의 장막에 나타남. 종교는 셈. 2. 야벳은 물질이 창대하여 셈의 장막에 깃들인다. 과학은 야벳. 결말은 야벳의 장막이 셈의 장막에 들어와서 새로운 시대에 온다는 것이 새 시대까지 가서 이룬다. 셋. 함은 형들의 종이 된다. 흑인종. 이 세 가지가 인류 종말의 끝을 맺는 것이다. 아시아 셈의 장막에서는 과학 발전은 못한다. 셈의 장막에서 은혜 시대에도 영광 돌리고 종말에도 동방 땅끝에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 하나님 말씀 받은 자의 말이 무섭다.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종의 수치를 감춰야 한다. 실수하면 덮어주자. 함은 주의 종 흉보다 저주받았다. 수치 드러내면 함되고 감추어주면 셈 야벳 된다. 모세 흉보다가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고 다윗을 흉보다가 미갈이 아이를 못 낳았다. 오늘날 뇌자를 흉보다가 저주받는다. 뇌자 사명은 방주 짓는 노아의 사명보다 더 크다. 사명이 이렇게 큰 것이 오는 것은 함부로 오는 것이 아니다. 모든 성경의 묵시를 본 사람이 셈의 장막에서 나왔고 종말에도 셈의 장막에서 공산당을 때려부술 용사가 나오게 된다. 우리는 돈을 많이 모으면 안 된다. 우리 셈의 장막에서는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면 된다. 바벨. 노아 홍수 후에 무지개 증거 하나 보여주고 그것 안 지켰다고 하나님께서 다 저주하고 말았다. 성경 없이도 다 저주했거든. 하물며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저주받을 것은 분명하다. 바벨탑 쌓다가 언어 혼잡되었다. 둘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은 셈의 하나님이라는 언약대로 셈의 계통인 아브라함의 장막에 나타났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세울 때에 다음과 같이 언약을 세우셨다. 해설.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니 셈의 장막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1. 세계 민족적인 언약을 세움.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말씀은 너는 복의 근본이 된다는 것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는 언약이다. 이 언약을 믿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걸음을 걸어서 자기 고향인 하란을 떠나게 되었다. 그는 아무런 정처 없이 가던 길에 가나안 땅에 이르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 하나님의 지시를 받되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준다는 언약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그 즉시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내려간 일도 있었다. 그는 불행하게도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인 사라를 빼앗기게 되는 위험을 만났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 결국은 사라를 찾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자는 내가 대적하리라는 말씀대로 역사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약속의 언약을 받았으나 그 아내는 잉태치 못함으로 혈혈단신으로 유리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이방에게 괴로움을 받게 될 것과 그 압박에서 다시 돌아오되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복을 누린다고 언약을 세웠다. 해설. 세계 모든 족속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밑에서 약속하기를
이 땅 가나안 복지를 너희에게 준다. 그리고 내 씨가 이방의 객이 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가 시련이다. 개인적인 사명, 민족적인 사명, 세계적인 사명을 줘놓고는 그 사명을 감당할 인격이 될 때까지 시련이다. 인격이 이루어지면 언약이 이룬다. 언약을 받은 자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시련이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준 다음에 그 사명을 감당하나 못하나 보기 위한 시련.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을 내리고 저주하면 저주 내린다. 천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 통해 복받는다는 소리를 그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보니 다 이루어지니 이제 말씀대로 확실히 믿어진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는다 해놓고 아이도 못 낳고 흉년 만나 애굽 땅으로 밥 얻어먹으러 내려가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역사함으로 사라가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되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졌다. 이것이 우리와 관계된다.